네, 오늘은 8월 21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8월 치유와 회복 집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목회의 목표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교회마다 사역자 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교회와 사역자가 있지만 사역의 방법과 사역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다 생각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마다 목회를 하는 방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의 목회와 또 목회의 방향, 방법은 언제나 성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의 방향과 목회의 목표, 이것은 우리의 목회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또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모범이 되는 것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했고 또 실제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표와 사역의 방법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표가 뭘까요? 목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할까요?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1절까지 다양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목회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회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목회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가서 수많은 장소에 가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다 가지 않습니까? 터키 지역과 지금의 유럽 지역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첫 번째 목적은 지옥 가는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게 하는 것만 목표로 삼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삼았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행한다.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라는 거죠. 사역의 목표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목표 삼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저의 사역의
목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데 정말 힘든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것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함과 부정함과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 4절에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목회하는데 사람들을 다 상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구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이게 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사람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을 그렇게 상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는 겁니다. 상당히 부담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요, 이런 목회자를 만나면 굉장히 부담됩니다. 평신도 입장에서는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의 방법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 사람이 기뻐하는 말, 이런 거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보시면 그가 사랑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내가 유순한 유모처럼 너희를 대했다고 말합니다. 유모. 아이를 키우는 유모. 어머니처럼,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너희를 대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너희를 대할 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내가 했으며,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죠. 유모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자녀를 대했다는, 우리 교우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굉장히 딱딱합니다.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부모처럼요,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다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참 어려워요. 목회를 하다 보면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지 하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자가 있고 우리 가운데 교사님들이 계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교우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뭐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교사님들이나 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님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또 이런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고 이런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목자님들, 그리고 교사님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